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삶 속에 문제를 만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삶 속에 문제를 만나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나기 때문이라. 그 문제 속에 사단이 거짓말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삶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어제는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참 연약한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해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꼭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부정적으로 상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 되잖아요. 근데 캄캄한 밤이니까 예수님인 걸 제자들은 사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심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어둠 속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희끄부레하게 뭔가 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 우리말로 귀신이다, 귀신이 오는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지금 귀신이 오는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상상하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부정적으로 상상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니 그들에게 유령이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것이,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서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혼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하고 싸우는 관계가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기쁠까가 아니라, 이런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 만약에 그 나쁜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혼자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혼자서 부정적인 상상으로 염려, 근심,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공격할까라고 공격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할 대상을 찾았을 때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단의 공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여온 늙은 뱀인 그 용은 결국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속여온 늙은 뱀. 이 늙은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로 속였던 그 뱀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과 마귀, 그 마귀는, 악한 세력은 그렇게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온 세상을 속여온 늙은 뱀, 온 세상을 속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인다는 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공격할까라고 공격할 대상을 찾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거짓말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한 것처럼 그럼 문제를 만났을 때만 사단이 공격하는가? 거짓말하는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슬그머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네 앞에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네 물질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네 건강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네 인간관계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물질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건강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인간관계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삶 속의 문제를 만났을 때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부정적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만나지 않았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부정적인 상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상상으로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더 큰 것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부정적인 상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다가 그래 나를 사랑하셨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주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만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상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상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